여러분 지독한 냄새 맡아본 적 있으시죠? 특히 한여름에 생선 썩은 냄새가 지독하죠. 또 뭐가 지독합니까? 어떤 냄새까지 맡아보셨어요? 예, 시궁창 냄새요. 시궁창 냄새 또 지독하죠. 또요? 예, 크게 음식 쓰레기. 여름에 막 진짜 진동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요, 개구리들이 죽은 시체 썩는 냄새가 얼마나 역한지 이게 견디기 힘들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개구리 재앙은 개구리 머리를 가진 여신 헤케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애굽 전역에 덮여진 개구리들이 집과 마당, 밭에서 나와 죽어서 그것들을 모아서 무더기로 쌓았는데 그 악취가 얼마나 진동하는지 숨을 쉬기가 힘들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모세가 기도하자 이 개구리 재앙이 멈추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로가 보인 반응이 뭐였습니까?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며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바로가 숨을 이제 악취에서 이제 좀 벗어나서 숨을 쉴 수 있게 되자 마음이 완강하게 되고 말씀을 어겼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패턴은 계속 반복이 됩니다. 좀 숨을 쉴 수 있을 만하게 되면은 마음이 강팍해진 거예요. 재앙이 멈춰서 이제 좀 숨 좀 돌릴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여전히 똑같이 마음이 강팍해지고 말씀을 어겼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패턴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도 어려움 때문에 이렇게 숨막혀하고 답답해하다가도 이제 좀 문제가 해결되어서 숨통이 좀 트이면은 이 바로가 바로 나잖아요. 우리 마음이 또 강팍해지는 거예요. 또 말씀을 어기는 모습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부교육자 때부터 쭉 보면은 진로나 직장 때문에 힘들어하고 마음 괴로워하고 답답해하고 그래서 새벽에 주 앞에 나서 매달려 기도합니다. 정말 이 몇 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그 직장 문제 해결해 주셔서 정말 여러분 이름만 되면 다 아는 우리나라 정말 포타 사이트 이런 대기업에 입사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숨통이 트이고 살만하니까 또 이제 새벽 예배 안 나오고 간절히 기도하지 않고 기도 생활도 이제 또 나태해지고 이게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고요. 또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이제 압박을 받게 되잖아요, 여러분. 또 힘들고 이제 숨통이 막힐 정도로 마음이 눌려요. 그러다 하나님께서 조금 은혜 주셔가지고 조금 경제적인 이 상황이 좀 나아지고 숨통이 좀 트일 것 같으면은 여지없이 또 하나님 멀리하고 또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소홀히 하고 목장 모임도 소홀히 하고 봉사도 소홀히 하고 이런 모습을 참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저는 그런 것도 봤어요. 어느 분 제가 예전에 대수술을 받아서요. 정말 죽을 수 있는 수술이었어요. 정말 큰 수술이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이분이 너무 기뻐서 그냥 전도하고 기도하고 막 만난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고 이렇게 충성하다가 또 이제 좀 몸이 점점 좋아지고 또 살만하시고 또 이렇게 숨통이 트이자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미지근한 신앙으로 또 변해져 가고 또 마음이 강팍해지고 이런 것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도 하나님께서 그 질병을 통해 죽는다 말씀했는데 눈물로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15년을 그 생명을 더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살만해진 거잖아요. 얼마나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했습니까? 근데 또 이제 살만해지니까 마음이 교만해져서 바벨론 사신들한테 그 궁중의 보물 다 보여주고 자랑하다가 그 보물이 다 바벨로 옮겨지고 자녀들도 환관이 되어서 바벨로 옮겨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아팠을 때는 눈물로 기도하고 지금 살려주세요. 그렇게 매달리다가 또 이제 살만해지고 좀 건강 회복되어지고 이제 숨을 쉴만하니까 또 여지없이 또 이렇게 마음이 교만해지고 강팍해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숨통이 트여질 때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윗도 사울 왕에게 쫓김당하면서 10여 년간을
여러분 얼마나 그 고생하며 죽을 고비 넘기면서 도망 다니고 막 동굴에 숨고 또 황무지로 도망 다니고 얼마나 고생 많이 했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매일 하루하루가 살얼음판 걷는 것 같은 그런 삶의 연속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다윗이 이제 왕이 됐어요. 태평성됩니다. 살만해졌어요. 이제는 그렇게 쫓긴당하고 압박당하고 이러지 않고 정말 숨쉴만할 정도로 살만할 정도가 된 거예요. 그러자 여지없이 하나님 앞에 정말 범죄하고 밧세바를 범하고 이를 통하여 얼마나 다윗의 집안에 엄청난 비극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살만해졌을 때를 조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조금 뭔가 나아지고 좀 환경이 나아지고 경제적으로 좀 숨통이 트여지고 건강도 좀 조금씩 좋아지고 이럴 때 인간의 마음은 오늘 본문의 바로처럼 여지없이 강팍해진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좀 이렇게 하나님께서 좀 살만해지고 좀 나아지게 하면은 여지없이 마음이 완악해지고 또 불순종하고 하나님 멀리하고 기도를 멀리하고 이런 일들이 여지없이 발생된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고 우리 자신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동안 봐왔던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이렇게 인간의 마음은 칼빈이 말한 대로 전적 타락하고 전적 부패하고 완악한 존재가 인간의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 내가 숨을 쉴만 하면은 강팍해지고 완악해지니 그때를 조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매달리자. 우리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기도해시 이런 사인을 받잖아요, 여러분. 이제는 그것도 맞지만 이제는 내가 숨을 쉴만해지고 내가 숨통이 좀 튀어지고 뭔가 좀 나아지고 살만해졌을 때 이때가 위기다. 이때가 내가 정말 기도할 때이다. 우리는 그 사인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지금 잠잠히 한번 예전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해요. 히스기야, 다윗 이런 사람들의 그 고난 어려움 우리도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경제적 어려움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또 질병의 어려움도 있었고 정말 답답하고 괴롭고 눈물 나고 정말 숨이 안 쉬어질 것 같은 그런 압박을 받는 그런 상황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떠했는지, 우리가 얼마나 주님께 또 간절히 매어달리며 기도했는지, 또 직장의 어려움, 또 가정의 어려움, 자녀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 하나님을 찾았는지 우리가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순간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바로처럼 마음이 강팍해지고 완악해지지 않았는지, 그래서 기도도 예배도 간절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도 헌신도 미지근해지고 식어져가고 그런 모습이 내게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이하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할렐루야. 너에게 이런 좋은 점이 있지만 내가 너를 책망하겠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얼마나 뜨거웠느냐, 얼마나 순수했느냐, 얼마나 그 사랑이 간절했느냐. 너가 그 처음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생각하고 회개하며 돌이켜라.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축복을, 은혜를, 은총을 내게서 옮기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처음 사랑에 식어서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마음을 두고 사랑해서 촛대가 옮겨지지 않았습니까? 이제 다시 되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은총,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주님의 사랑으로 나가야 합니다. 다시 주님을 사랑합시다. 다시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그 사랑에 우리 인생을 던집시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만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만이 공고한 나의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만이 나를 진정 살아있게 만들고 심쉬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으로 살고 주님의 사랑으로 죽고
주님의 사랑을 위해 나는 지금 이 순간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사랑으로 돌아갑시다. 다시 주님의 사랑으로 인생을 시작합시다.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이제 주님과 함께 다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합시다. 주님은 영원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와 영원히 함께한다. 나는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한다. 영원히 너를 사랑한다는 이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날마다 듣고 이 새벽에 기도할 때도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다시 주님의 사랑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다시 주님과 함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바로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좀 숨을 쉴만해지자 다시 마음이 완악해지고 좀 뭔가 좀 나아져서 숨통이 트이지자 다시 우리 마음이 강팍해져서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뜨거워지지 아니하고 주님을 향한 기도가 식어지고 아버지 주님을 향한 열정과 헌신이 이루어져 버리는 촛대를 잃어버리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았는지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쉴만해졌을 때, 우리가 좀 더 살만해졌을 때, 그때가 기도할 때임을, 그때가 다시 주님을 찾을 때임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간절히 주님을 향한 뜨거운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다시금 주님과 함께 주님을 뜨겁게 사랑 헌신의 삶으로 다시 우리 인생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